18장 1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인 제목은 유다의 구원과 미래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강대국을 믿을 것인가? 누가 과연 참 구원자인가? 과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정복을 위한 사네립의 1차 포위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제국이 강요하는 무거운 조공 요구에 저항하여 주전 705년경에 팔레스타인 일대의 반아수르 봉기를 주도합니다. 아수르는 반기를 든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 다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14년인데 사네립은 파죽지세로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함락합니다. 히스기야는 또다시 엄청난 전쟁 배상금으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과 금을 다 내주는 굴욕을 당합니다.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사네립은 북쪽에서 시돈 해변을 점령하면서 내려와 예루살렘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남쪽으로 지나쳐 그 밑에 유다를 도와주려고 주둔한 애굽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유다는 아수르 군대를 막아낼 마지막 요새인 라기스에서 일전을 벌였지만 유다는 애굽의 원군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끝까지 버텼지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사네립은 조공에 만족하지 않고 랍사게와 대규모 병력을 보내 예루살렘으로 항복을 요구하기 위해 대규모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조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히스기야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네립은 엄청난 대군과 함께 야전사령관급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이제는 조공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항복을 요구합니다. 랍사게는 유다의 고위 관리와 협상하기 위해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면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지 강대국 왕이 보낸 장군의 말을 의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조공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유다에게 내릴 심판을 유보하고 벼랑 끝에 있는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제 월요일 날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단한 믿음을 표방했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연약하여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늘 인정할 수가 있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 나에게 닥쳐온 두려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둘째로 랍사게의 조롱입니다. 18절에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히스기야는 랍사게와 상대하기 위해 장군이 아닌 3명의 문신들을 보냅니다. 많은 조공으로 아수르를 달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4년간 승리를 맛보았다고 해도 오늘 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과 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수르가 너무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영원토록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기도 하니까 세상을 향하여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사올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랍사게는 현란한 외교전을 벌입니다. 랍사게는 말로써 유다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진단합니다. 동시에 온갖 교묘한 수사학을 동원하여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존하는 정책과 또 맹신적인 여호와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주는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랍사게는 매우 정교한 논리를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랍사게의 연설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모독하는 신승모독적인 발언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아닌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실제 역사 가운데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또한 나중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에게 비참하게 또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헬라는 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끊임없이 물고 물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문제점은 그들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어리석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내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전쟁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고 따져 묻습니다. 랍사게가 보기에는 히스기야는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여호와 신앙인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었지만 랍사게는 내가 누구를 믿고 감히 아수르를 반역하느냐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랍사게는 히스기야 너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
그 상한 갈대 애굽 의뢰하는 자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언제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배반하고 마침내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손바닥을 찌르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라기스에서 애굽이 도와주기로 했지만 못 도와주고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곳을 찌르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맞는 말을 합니다. 애굽은 국제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배신으로 악명 높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안 도와주는 것이 애굽입니다. 이사야가 거의 20년 이상 신애굽 동맹 정책을 비판한 이유도 애굽의 무기력과 또 애굽은 원래 신실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기회주의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언제나 언약을 깨뜨리는 이러한 배반근성이 가득 차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사게는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논리와 식견으로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의없는지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성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내버려 두었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겠냐고. 자기를 예배하는 전국의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만든 너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당을 다 파괴한 너를 도와주겠냐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지방의 성소와 산당문을 닫아놓고 그래놓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긴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궤변으로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랍사게는 선동가입니다. 능수능란한 협상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다 왕국을 분열시키려고 말로써 하는 거죠. 23절, 24절, 25절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자를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에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병거들과 군마들을 사들여도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군마를 몰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군마를 산다고 되겠냐고 합니다. 군마 몰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오면 내가 2,000마리라도 내가 군마를 줄 테니까 한번 우리와 싸워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호기를 부리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자존심을 박박 끌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유다 군대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지 아수르의 작은 사람, 작은 종 하나도 물리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오합지졸에게 병거를 주고 말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수르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유다를 침략했다고 또 말합니다. 내가 그냥 올라왔는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쳐라. 예루살렘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혼내주겠다. 그 명령 듣고 그 사명 따라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이단 또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허락이 없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사야도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맡긴 세계사적인 사명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유다를 멸망하는 몽둥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안 흔들렸을까요? 26절부터 27절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랍사게와 협상하는 엘리야김을 비롯한 사신들은 만약에 랍사게의 연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곳을 전곡을 콱콱 찌르기 때문에 이 말을 만약에 백성들이 듣는다면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제적인 용어인 아람어로 얘기하자 이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영어로 얘기하자 이겁니다. 랍사게는 히브리어 말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 순진한 요구죠. 랍사게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유다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성벽 사이에 있는 일반 백성에게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일반 백성을 이간질하는 너무나도 탁월한 고도의 심리전이죠. 일반 백성의 마음을 먼저 히스기야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잘못된 정책을 펴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일반 백성을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의 비참함과 딱함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대변을 먹는 사람들에게 나라와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자기 똥을 먹고 소변을 먹는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항복해서 먹을 것이라도 먹어보자는 것이 그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28절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랍사게는 더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백성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항복을 요구하는 회유책을 제시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시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히스기야를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대왕 중에 대왕인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가 아니라 아수르 대왕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교만을 부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가슴에 와닿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했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을 구하게 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며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내 안팎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합니까? 셋째로 남유다의 반응입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사네림은 일반 백성이 히스기야를 들은 믿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맹신적인 허풍장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네림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여호와를 끝까지 믿으라고 독려하는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 말을 듣지 마라. 저 목사 거룩한 척 보여도 저 목사 집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찼다. 뭐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성은 아수르 왕의 수중에 곧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랍사게는 아예 노골적으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성문을 열고 나와서 아수르 대왕에게 항복하고 강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항복 문서에 서약하기만 하면 사내님이 백성에게 줄 선물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드는 대변과 소변을 먹지 말고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분을 실컷 마시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아수르로 데리고 가서 좋은 땅을 주어서 거기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랍사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자신이 주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정원은 성경에서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뜻이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새로운 약속의 땅도 죽음 대신에 주시는 생명도 왕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권력을 잡고 돈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약삭빠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수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내립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마치 자신이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말합니다. 아수르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발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다. 이제까지 나에게 멸망한 나라 중에 어떤 신들도 자신의 나라를 지켜준 신이 있느냐? 혹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해도 믿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 그 누구도 이 아수르의 말발굽에서 벗어난 민족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열방의 우상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하막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하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하느냐? 랍사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얕잡아보고 경멸합니다. 자신이 정복한 이 아람 일대의 도시국가인 하막과 아르바와 스말와임의 예를 들면서 새 땅의 어떤 신도 아수르를 당해내지 못했다고 큰소리칩니다. 최근에 사마리아 이주해 온 새로운 정착민들에 의해서 수입된 신들을 다 합쳐도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다 합쳐도 아수르로부터 사마리아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너희 북이스라엘 망한 거 알지? 그 망했을 때 그 모든 북이스라엘에 있는 신들이 다 합쳐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었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수르는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전쟁 기계라고. 누가 아수르의 제국을 위세와 능력을 맞설 수 있습니까? 다 죽여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맞설 수 없다고 호언장담합니다. 랍사게의 말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도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해. 마침내 랍사게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과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36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엘리야김을 비롯한 세 사람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백성은 사내림의 위험과 협박과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잠잠했습니다.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 아래 일사불란하게 결속되고 단결된 예루살렘 성안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이 가정은 어떤 외부의 유혹에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세 사람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혈기를 참아내고 하나님께로, 히스기야에게로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내 혈기를 참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위협하는 랍사게의 말에 격동하거나 맞서 싸우지 말고 왕의 명령에 순종한 백성처럼 잠잠히 참는 것이 더 힘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위기가 올수록 먼저 내 속에 있는 랍사게와 같은 죄성을 깨닫고 질서에 순종해야 혈기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의 옷을 찢어야 곧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랍사게라고 하는 말 잘하는 자를 보내어 우리 집 대문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늘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합니다. 질서에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죄를 보는 것 웃긴다고 합니다. 남의 죄부터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의 죄만 보라고 합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내 행복에 방해가 되면 무조건 이혼하고 가족이라도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기분이 최고다. 네 인생은 네 거다. 절개라. 혼자 절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라. 한 톨이라도 손해보지 마라. 가만히 있지 말라. 조금이라도 많이 잘못한 사람에게 나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늘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아수르 대왕의 말에 덮어서기를 해야 합니다. 아수르 왕의 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가만 내버려 두면 절단납니다.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은 아수르가 지배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논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 이 모든 세상은 그렇게 돼가는 것 같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의 논리에 살아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설득하니까 그게 그만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랍사게의 말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 랍사게의 말을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결론이 어떤지 훤히 보고 있어야만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높은 전망대 위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다 보고 있습니다. 부자의 종말을 보고 있고 권력자의 종말을 보고 있고 자기 행복하자고 수많은 이혼과 결혼을 거듭하면서 그 사람의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의 가치관대로 똘똘 뭉쳐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는 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세상에 맛있는 거 먹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 샘솟는 그 기쁨이 이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협박과 공갈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그 말을 안 들은 것처럼 잠잠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탄이 뿌리는 어떤 악한 씨앗도 가라지도 내 마음에는 싹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나쁜 말이 들어오는 순간 응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길만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세상에 좋은 것을 주겠다고 미혹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며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항복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해도 그 회유축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세상 그러면 안 살 거냐? 그게 아닙니다. 잠잠히 주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참된 영원한 승리를 얻어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를 분열시켜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관계를 분별하며 그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요동하며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해도 두려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던 히스기야마저도 하나님보다 금과 은을 더 의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 거둔 승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의 승리를 또다시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깨어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믿음을 지키려다가 반역자가 되어 조롱과 위협을 받아도 오히려 말씀으로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내 신앙을 증거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는 말 중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저와 공동체를 조롱하는 자 앞에서 요동하며 혈기 부리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조롱하고 위협하는 세력 앞에 혈기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 아내를 협박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날마다 혈기를 내뿜으면서도 고치고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만 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어찌하오리이까. 사탄의 격동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 혈기가 죄인 것을 깨달아 혈기를 끊어내는 적용을 오늘 또 감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며 오직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